주권과 주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세계 열방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에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이 시간이 마소서.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초대들 이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각자 다른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의 이유로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점점 복음 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지 못하고 진리를 외치기 어려운 세상,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구별되게 해주세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님, 우리의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 주님의 날개 아래 선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에 단 하나도 흔들림 없이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잘못된 세습과 성경적이지 못한 관행들을 무너뜨리시고 교회가 몸된 그리스도가 되어 앞장서 모범이 되길 기도합니다.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전과 같이 교회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로 대부흥이 일어나길 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잃어버린 양들 주님께 속히 돌아오도록 그들의 마음 또한 움직여 주소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안정적이고 성장하는 국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형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날 말씀 전하시는 이재진 목사님께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한 목자로서 모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더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 미국에 계신 김정희 전도사님과 수인이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건강하게 한국에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땅에 살며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가진 하나의 달란트만 고이 썩혀두지 않길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주님 말씀으로 깊이 뿌리내려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전심이길 기도합니다. 부지런히 배우며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만드신 세상에서 주님,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있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평화가 오길 기도합니다. 세계 가운데 주님 평화를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해 우주를 만드시고 태양과 지구를 지어주시고 가족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감사히 잘 관리하며 다음 세대에게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안에서 잠깐 교수 듣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2020년 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 선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이 당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서 어떤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뽑히신 또 분들이 다 잘 지혜 가운데 잘 본인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중보기도 카드 보시고 6월 한 달 동안 기도 내용들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월 교회 일정 가운데 28일 날 여의셀 헌신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날 또 저녁 식사 이후에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로 같이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이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고자 귀한 헌금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예물이 사용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약속하신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을 또한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과 또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귀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삶 가운데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네요. 188페이지 180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4절부터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14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오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말했던 것을 그냥 말씀하신 다음에 환경 따라 상황 따라서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또한 반대로 미리 행동하셨던 것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그것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신학적으로 행동 계시, 말씀 계시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동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일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먼저 행동하신 것은 말씀하셔서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신실하시다,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쓰여진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날이라고 그때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한 분으로 고백하는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임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함께 화면을 통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 또한 만드시기만 한 거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 그분은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가 알지 못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취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을 보내준 사건은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예언하셨던 사건, 약속하셨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이 오순절날 일어납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절기,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77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오순절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란 의미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6월절 이후 구약에서 보기에는 6월절 일곱째 주 되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날 50일째 되는 날을 77절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날이 오순절 77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는데 이 77절 이 오순절 명절이 되면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꼭 그것을 해야 돼요. 절기를 꼭 지킵니다. 그날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되는 배경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120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하면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락방이 아니고 지붕 바로 밑에 있는 그냥 뭐 조그만 물건들 올려두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다락방이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많은 손님들이 올 때 초대하는 그런 사랑방과 같은 곳이에요.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 임하게 되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똑같이 얘기해요. 오늘 이거 본문 말씀에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면 우리 2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요엘서가 있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엘서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면 BC 800년, 200년 사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상, 2800년, 2200년 된 그때에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나의 영이라는 것,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구별하고 있어요. 그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언제요? 말세에 보내주겠다. 여러분 구약의 그 수천 년 전의 구약에서는 성령이 안 계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셨기 때문에 안 계신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특정한 사람. 하나님 꼭 무엇인가 해야 될 사람들에게 임했고 특정한 장소에 임했어요. 아무데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장소에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수천 년 전에 약속하셨던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유대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뭡니까? 모든 이방 민족까지 그들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말세가 무엇일까요? 정말 오늘 보게 되면 말세를 잘못 오해하면 뭔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승천하실 때 하늘 올라가실 때 내가 다시 온다.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재림이 있는데 그 사이를 살아가는 때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시간과 물리적인 시간들을 계산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시간으로 절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으로 절대로 계산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지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그룹 모임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로 알려주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때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로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한다라고 할지라도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유럽이 연합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자신의 신학적인 생각과 해석으로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말세, 그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그때를 말세인데, 그 말세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해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성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성령에 관해서 참 무지했습니다. 잘 몰랐어요.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하였고, 또한 장로교는 그 성령에 관해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했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워낙 강하게 이 땅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또 장로교에서도 지금 여전히 또한 성령에 관해서 배우고도 있습니다.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분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한 위격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조직신학적으로 건강하게 또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에 20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대로 성령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랬죠. 12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긴장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늘 깨어 있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고, 성경 뭐라면 마지막 날이 그럴 거다. 먹고 마시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런 걸로 그냥 살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 도적이 올 때 신호를 보내지 않는 거죠. 예고하지 않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때 오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오시냐면 모든 이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곳에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했죠. 다시 오실 주님은 마구간에서 이렇게 조용히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모든 이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천군과 천사를 호령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어디 왔다, 어디에 지금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모든 이들이 그분을 맞이하도록 주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자들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 전에 주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보내주셨고 계속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민족과 혈통을, 방언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고인들만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늘 말하지만 모든 육체라는 분명한 단서가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나 또한 그리스인이나 저와 여러분처럼 완전히 이방인 중에 이방인 한국에도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무슨 도를 전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그의 영으로 각 사람을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우리는 그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따르게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손해시켜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다음 주도 그렇고 나누게 될 때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약속하셨던 그분이 오셨는데 그럼 성령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내 안에 그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분이 성령께서 오시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든 어디 민족이든 간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고 있고 또한 중요한 단서는 뭡니까? 남녀노소를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용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가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것도 봤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나이를 초월해서 일하시는구나. 참 신비한 일이에요.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일하실 뿐만 아니라 내 남종과 여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과 여 이 당시에 이 헬라 문화에서도 그렇고 구약에 있는 히브리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여성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지막 날에 지금 이 시대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나이를 뛰어넘어서 또한 무엇을 뛰어넘어서 성별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있다. 남자에게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일하시고 여성에게도 예외 없이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교단마다 다르지만 장로교 가운데서도 여성 목사를 인정하는 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총신 측 같은 합동 측이죠.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 같은 경우 그곳에 속해 있는 교단 같은 경우 여성 목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도 있고 총장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백석교단에서는 여성 목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합동 측 그 장로교 다른 교단에서는 일부에서는 여성 장로를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백석교단에서는 여성 장로를 인정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와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 분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신학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남녀노소 성별을 뛰어넘어서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언할 것이다. 예언이라고 말하면 미래를 얘기하는 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거든요. 비추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내가 공부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이 믿어지는 거야. 이것은 사람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렇다면 성령이 누구이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이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급하고 급하다는 말 굉장히 급진적인 거예요. 강력합니다. 강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깰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해요. 그것을 성경에서 완악하다라고 해요. 오만하다. 오만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그렇게 완악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급하고 강력한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깰 수 없어요.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호흡, 숨을 얘기할 때 이 바람에 비유합니다. 분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시는데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 완악하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호흡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봅니다. 이 일은 급하고 강한 생명 되신 그분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다시 살아나게 된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 호흡은 그냥 육신적인 호흡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살아있는 것이 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야 진정으로 온전하게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너희 선악과 따면 이렇게 될 거야. 정령 죽을 거야. 그 죽음에는 영적인 죽음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망다닙니다. 피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피해 다닙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피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창조주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원수 마귀는 그것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또 내가 여기 왜 존재하는지도, 또 내가 죽음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관해서 관심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갖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덮어놓고 살고 있고, 복음을 전할 때 듣기 싫어합니다. 그것은 완악함이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급하고 그 강력한 생명의 호흡이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묘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 혀처럼입니다. 이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잘 살펴보면, 특별히 구약에 보게 되면 불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성소에도 그 불이 타오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호흡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가 들어왔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특정한 장소 성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일상생활 하다가 만날 수 없고 성전을 가야 돼요. 지어진 성전에 가서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 있고,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고 자신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냥 가지 않고 제물을 드려서 어린 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린 양. 그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 나올 때 여러분 한 사람도 양을 죽여서 나의 죄를 다 전가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힘든 일, 어린 양을 죄 지을 때마다 죽여야 되는 일, 이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이 다 완성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도 얘기해요. 흠이 없는.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흠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임명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죄를 해결하고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신 지성소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구약 같은 경우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죽어요. 하지만 여기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엄청난 일이에요. 구약에 있는 내용과 신약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유대인도 우리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신비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셨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부셨어요.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호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는, 느끼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전에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는데, 왜냐? 로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자연세계에 나를 드러내고 계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핑계댈 수 없다. 이 우주 만물과 자연세계를 보면서, 동식물을 보면서 나를 모른다라고 거짓말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이 이 자연세계, 우주세계에 담겨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그 영적인 눈이 일어나고 불이 혈천에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와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 계열의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존전 앞에서 죽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이 거룩하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근데 참 희한한 놀라운 이 신비는, 성령께서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사건. 우리 안 죽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불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특정한 장소가 성전이 아니고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말은 올바른 말은 아닙니다. 옳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입니다. 이 모인 곳도 성전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성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성전이 될 수 있어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내 안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 자체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그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 조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 조문, 하나의 말씀을 직접 새겨주셨다라고 해요.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돌판에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돌판에 하나님 직접 써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우리 마음판에 직접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오신 사건입니다. 내가 말씀을 한 번도 보지 않아도 성령께서 오시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됩니다. 이 우주만물 창조주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고 나를 창조, 내가 어떤 지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창조하셨구나. 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불러주셨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우리 생명이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성전 자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다다음 주나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되게 강하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막 방언도 많이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일들도 막 강하게 일어나고, 귀신도 막 떠나가고, 많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막 일어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니까 시끄러워. 너의 이 귀신 쫓는 게 더 좋은 은사인지, 방언하는 게 더 좋은 은사인지, 아니면 통변하는 게 더 좋은 은사인지.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늘 비교하고 끊임없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일어났어요. 네게 좋은 거야. 아니야, 내게 더 좋아. 방언하는 게 최고야.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한다. 성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 자체가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급하고 강한 강력한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는 영이 오셨고, 그의 숨이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결국 우리는 중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영,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일입니까? 막 뭐 방언도 하고, 4절에 보니까 각기 다른 말로 방언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런 부수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사건은 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를 지나면서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1차적으로 성령이 오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강력한 이 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방언하고 막 기뻐서 웃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경험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절제시키고 중지시키는 일들도 그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절제도 좋은 미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영이 오셨다. 남녀노소 나이를 초월해서, 또한 성별을 초월해서, 또한 민족을 초월해서 오셨다. 그 성령이 오시면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언하게 됩니다. 예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한 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9절 20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마지막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마지막 날을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은 그날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믿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지 않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일지 모른다. 대비하자. 대비하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 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날이 오게 될 텐데 성령을 받은 자는 그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현재의 삶도 충실히 살아가지만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분의 능력과 구원을 믿는 자. 그 말은 반대로 심판받을 자도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구원받을 자도 있고 심판받을 자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일학교 때도 우리 조상들은 과연 참 좋았던 성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이 우주 만물과 자연을 보면서 핑계댈 수 없다. 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헷갈릴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감사. 그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은혜일 때 논쟁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는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사건, 지금으로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밖에 있는 자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살아가는 저와요. 성령이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이 오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오셨어요. 그 성령 오심을 환영하고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거든요. 여러분 인정하고 환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 여러분이 누군가 집에 왔는데 이 손님을 아는 척도 안 한다? 무시한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대화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을 늘 환영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지만 일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께 묻고 그분을 인정하고 할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성령과 같이 함께 나눌 때 건강한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분명한 또 올바른 지식도 굉장히 필요해요. 경험적으로만 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에 관해서 올바르게 알 때 분별할 수도 있어요.
또한 그런 분별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셨고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 일들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강력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고 주님의 강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인정하고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늘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 않게 하시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 말할 것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2000년 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나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신 주님, 이제 나의 삶이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제 성령을 따라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 믿음의 시선, 믿음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축복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급하고 강력한 바람, 불의 여같이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또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강력한 불의 혀같이 내 마음에 주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선택을 할 때에도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 가운데 인정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동역하며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의 계획에 사용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한 신분을 불문하고 민족과 혈통을 뛰어넘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었사오니 성전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성전답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성전답게 이 땅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각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며 새날을 승리하게 하실 주님,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한국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 주영광 여기 임하사 주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주님의 강한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대로 또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또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으로 오신 주님,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완악한 우리가 부정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며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작정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업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또한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대로 오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